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평안하셨나 봅니다. 그죠? 밖에 나가면 뭐 벌레들도 많고 참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다가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제가 발견했는데 오늘이 6월 29일이더라고요. 6월 29일은 제가 군대 입대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봤어요. 어이구, 40년이 다 돼가는 거 있죠. 야, 이게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빠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겠죠.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각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또 그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사도 바울을 보면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래도 한번 우리가 조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돼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나이가 들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명이 없으면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내는데, 다윗은 그가 나이가 듣고 이제 죽어감에 따라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일이었지요.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제일 신나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를 빛내주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일, 그거 여러분 신납니까? 안 신납니다. 그거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를 합니다. 수고하셨다고 해서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이름이 누락되거나 그 이름이 잘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불같이 화를 내죠. 왜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왜 내 이름이 잘못 나갑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영원히 누군가를 빛내주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다윗은 그 일을 즐겨 힘써서 행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뭐가 떠올라요?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건축 양식이 떠올라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전 그러면 이런 교회당 예배당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역대상을 쭉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다윗은 무엇을 먼저 준비합니까? 제사장을 먼저 준비합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죠.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준비합니까? 예배를 위해 찬양대를 준비시키고 성전을 지킬 문지기를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사와 행정조직을 준비하죠. 그리고 모든 필요한 예물들을 그 다음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건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교회의 역사는 참 여러분 희한해요. 교회의 역사는 돈이 없어서 망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인교회 예배당은 조금 허물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뭐 하나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여러분이 다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보물인 걸 믿으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물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리 비틀대고 저리 비틀대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가 먹던 걸 쏟아내기도 하고. 저는 정말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쏟아낸 걸 또 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챙길까? 그렇게 취해 사는 게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살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남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의 성도가 저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까? 왜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까? 그래서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니 그게 미칠 지경인 거예요. 행동은 세상에 사는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데 사실 하나님께 맡길 의사와 의향도 없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입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도 안 평안했는데 평안했습니다. 그래야 되니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믿음을 배워가는 이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2절에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마음이 다르죠. 정인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품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사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그리고 오벳에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으로 알고 3개월만 모셨더니만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었지만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문지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도 그러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만이 성전입니다. 이 정인교회 재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할 일들을 여러모로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3절이 나옵니다. 오늘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아마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많이 나가서 손에 피를 흘렸으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는 해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그때가 전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짓지 못했구나.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가 전쟁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절을 당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전쟁의 때야 내가 많은 사람에 나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적합자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평생 꾸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또 가족에게 거절당하는데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건강이 나타나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정에 어느 날 신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리시죠. 제가 이렇게 기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도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성도를 볼 때 기쁘게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아. 나를 거절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사님 가정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목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 성도를 계면쩍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가정에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하는 말 중에 대부분 가장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말이 그냥 영혼 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대부분 보여요?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 이 일 아니어도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아,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니 이 일은 내게 맞지 않다. 그러니 그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해서 할 것이라. 너는 그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절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일에 관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나를 택하셔서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그 말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쿨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상처를 너무나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건의했던 일을 거절하면 그 일이 거절당한 것인데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가 신방을 부탁했는데 거절한다고? 여러분, 목회자가 거기서 상처받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저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저분이 나를 목회자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궁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 놓으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제가 주목하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요, 2달란트와 5달란트였어요. 우리는 1달란트에 주목을 하죠. 근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이 없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2개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은 5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2개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5개 받은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 마음에 열등감이 없었겠어요? 그 왜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5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2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 그 사실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환경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아멘을 할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성도들을 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죽으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으니 솔로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겼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당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자식간이지만 내 기도가 거절당했던 그 시점에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니라며 아픈 마음을 참고 갔겠지만 다윗은 달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준비하는 건 괜찮겠지, 하나님.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예비하는 일, 그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가 거절당했던 그 일의 현장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는 제게 주시옵소서. 내가 짓지 말라고 하니 그 일을 준비하는 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구원을 부탁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개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거절된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인구조사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다윗을 넘을 수 없는, 이게 우리 다윗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룩한 뜻을 왜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 아들 솔로몬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픈 현장으로 끌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생각 속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그런 믿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형편과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직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내가 최선의 것이라는 그런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요.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거절을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바뀌거나 변하질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형편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혀 변함이 없어요. 늘 하던 대로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 일을 찾아가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역대상을 보시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다윗의 이 모든 모습 하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게 다윗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춤을 추며 들어오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춤추는 성도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직장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진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가?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시험에 들 때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에도 그들은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과거의 하나님은 실망스럽지 않으시죠?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신 분이었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생의 퍼즐을 맞춰보니 나에게 완벽한 하나님이셨죠.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보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사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그 길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낙오되지 마시고 좌절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빛이라면 나는 그림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대상을 다 묵상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 모든 정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